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일학 때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정말 신나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면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초라하고 왜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그냥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참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참 살아가기 참 위험하다, 불안하다, 참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기 전에 바로 안 싸우고 대화가 아니고 막 설전을 합니다. 대화를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개로 여겼느냐? 너는 우리 신의 저주를 받아서 새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다윗도 뭐 맞받아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막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를 써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세상이 있습니다. 두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주눅이 들어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그냥 망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합니까? 딱 나가가지고 대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 말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은 일단 말로 제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와 이 말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너의 실체가 뭐냐? 골리앗 너 누구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너 뭐냐? 나를 두렵게 하는 너의 실체가 뭐냐? 이제 그걸 지금 다윗이 지금 밝히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겁니다. 자기 신앙으로 이걸 밝히고 밝혀지면 실체가 드러나면은 이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니까 무섭긴 무서운데 뭔지 몰라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실체가 딱 드러나면 관역이 생기기 때문에 물매도 던지고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이제 관역이 없으면은 이게 던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실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네가 믿는 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냐?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이기느냐가 이건 문제예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진짜 이 온 세상에 전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가 어떤 분이냐? 실체가 누구냐? 실체가 무엇이냐? 이걸 밝히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벌써 말해서 골리앗이 져버려요. 거기서 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식도 나옵니다.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하고 같은 방법으로 안 싸웁니다. 투구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힌 겁니다. 칼과 단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마귀 쓰는 방식으로 쓰면 반드시 당합니다. 말려들어요. 일단 말려듭니다. 마귀가 쓰는 게 뭐 거짓말하는 것이고 뭐 화내는 것이고 막 폭력을 써주고 칼과 단창으로 막 찌르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모르는 방법, 말씀과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적이 위축이 되었고 다윗은 점점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막 그냥 맞받아치는데 막 계속 힘이 들어가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은 증거되면 계속 힘을 줘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대상은 하나의 원수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쓰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겼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골리앗의 실체를 잘 파악을 하고 드러내었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니까 그냥 옷만 하나 있어요. 옷만 하나 걸쳐 있고 막대기 하나만 보입니다. 물매는 아마 이게 집에 넣은 것 같아요. 물매는 못 봤습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적어도 골리앗의 상대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면은 나와 비슷한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무장도 안 하고 전쟁 경험도 없고 수염도 나지 않는 이 소년이 나타난 겁니다. 4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하고, 골리앗이 상대가 자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고 당혹스러워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느냐. 우리 개 잡을 때 보면 꼭 막대기 들고 가서 막 잡습니다. 다윗은 개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네 나 개라고 여기서 왔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개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골리앗을 곰하고 사자처럼 짐승으로 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니까 사울왕한테 가서 내가 곰과 사자도 쳤는데 저 하나님을 모독한 저 골리앗을 못 물리치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골리앗을 맹수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보면 개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덩치만 크고 소리만 크지 싸움이나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딱 저울에 놓고 보니까 깃털보다도 더 못해요. 후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골리앗 자기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사울하고 이스라엘 병사들만 못 느낀 겁니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너는 개다. 너는 짐승과 똑같다. 아기는 시편 1편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아기는 악한 놈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몸무게하고 아무 상관없이 업적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그 존재가 굉장히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른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묵직한 삶, 가치 있는 삶이 못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삶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깊이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의 업적과 재주와 상관없이 일괄 정말 그 비상적이에요. 삶이 보면 생각이 굉장히 얇고 이랬다 저랬다 중심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들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질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이 묵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여기에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깊이가 없어요. 도덕적인 깊이가 없습니다. 영성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삶의 진지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삶의 뿌리가 깊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하나님의 수원지에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와 은혜가 항상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시제를 쫓아 가치 있는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재의 깊이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세파가 어떻고 굴곡이 어떻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공급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당당합니다. 기 안 죽어요. 굉장히 용기 있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수원지하고 딱 맞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객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 안에 묵직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자기 인격과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이기 때문에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는 훨씬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잘났는데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가지고 온갖 허세를 다 부리고 그 크기와 그 인간적인 힘의 과시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칩니다. 깊이가 없어요. 없으면서 굉장히 고상한처럼 속입니다. 그때 그 존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가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실체를 지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체를 딱 지압을 하면 꼼짝 못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불쌍한 사울과 같은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만 터지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속수무책입니다. 속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면 여기가 쏟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세상의 허세와 허상 속에 있는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다 전부 다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벗겨내야 돼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 내면이 얼마나 부실한가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작은 손해를 두고 분노를 합니까? 조금의 긍휼도 없고 기 안 죽으려고 여러분 약한 사람일수록 더 세게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왜 그렇게 세게 나갑니까? 자기 내면 알거든요. 자기 내면이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니까 팍 세게 나가는 겁니다. 기 안 죽으려고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불안정한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건드리기만 하면 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의 뿌리에 깊이 박히는 겁니다.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말씀의 뿌리에 박혀 있으면은 이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다 겪어봤으니까 이게 지금 어느 수준인지 다 알거든요. 정말 그들은 위험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우상이 얼마나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큰 소리 엄청 쳐요. 자기 세상에 온 것처럼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이걸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곡된 걸 전부 다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딱 바로 서 있는 게 이게요. 정말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믿음 앞에 그들의 부실함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지금까지요 아무도 겁 안 냈습니다. 근데 그 소년 다윗 앞에서 임자를 한번 만났어요. 임자를 딱 만나니까 자기가 그냥 개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자를 한번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를 임자로 만나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의인이죠. 하나님 말씀에 연단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서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내적인 평안이 깨뜨리지 않고 중심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면 끝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에 딱 서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이 없어요. 실제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부실하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가 본인이 알아요.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지금 개패듯이 만든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능력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 신비해요. 하나님 능력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능력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능력이 있냐니까 다윗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위기들이 참 많거든요.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아들 믿음 있는 애들은 보면요 위기 때 고비 때 참 잘 넘어가요. 친구 관계, 공부하는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다윗은 일단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 방식으로 싸우면 반드시 말려들게 됩니다. 말려들면 못 빠져나옵니다. 끝까지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온갖 고통 당하다가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려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누굴 끌고 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자기들이 힘이 없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근데 엄마를 내 편으로 누가 끌어들였냐? 이것은 이제 판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엄마를 끌어들이기만 하면은 엄청난 능력이 지금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평소에는 엄마 그냥 신뢰도 안 하고 존경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막 고집 피우고 살고 말도 안 듣고 어려우면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도 안 속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안 도와줍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때 안 도와줘요. 그리고 반대편 말 잘 듣는 저놈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어려울 때만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완전한 승리는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끌고 오느냐?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 살아가고 다윗처럼 무슨 말 생기면 또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또 막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하나님 오케이 사인 나기 전까지는 또 막 기도하면서 기다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무작정 어려움 생기면 달리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떼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급할 때 도와달라 하면 외면하지는 않지만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것이 위기 때마다 기적으로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실제로 믿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하는 것도 중요해요. 현실에서는 칼과 창과 단창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에 힘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디로 쫓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가면 아니죠. 하나님도 좋지만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능력자가 누군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설교할 때는 막 하나님 능력이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어려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칼과 단창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저도 이렇게 굉장히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세상 것을 먼저 찾습니다. 학벌이 있었으면, 정말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좀 조직이 탁 돼 있었으면,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었으면, 참 나에게 참 인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현실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올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딱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도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느냐면은 칼과 단창이 좀 부족하고 없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칼과 단창이 많고 무기가 참 많고 이러면 어려움이 생기면은 먼저 그거 생각합니다. 그거 붙잡아요. 그 붙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그 칭찬받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힘이 없어, 파워가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막 그 정부에 있는 사람도 공무원도 없고 막 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막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어버렸습니다. 천국이 바로 직통하는 축복을 주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는 유리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다. 참 그 영혼은 정말 그 사람은 진짜 백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 안 돼요. 대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칼이 없기 때문에, 칼이 또 녹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붙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근데 막 진짜 너무 희박하게 정말 대단한데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희귀한 하나님의 보물단지입니다. 다윗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계속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하지만 나는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너 새 밥 될 것이다. 너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말이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되냐면은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전쟁의 성격이 규정이 됩니다.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골리앗,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당해도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면은 악의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싸울 이유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망할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생겨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가는 것이죠.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말씀이 이깁니다. 그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리 싸움이고요, 명분 싸움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존재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딱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 내 편에 딱 되었습니다. 벌써. 그리고 악한 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명확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 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선포하고 딱 나가면 돼요. 여러분, 직접 막사태를 싸우는 것보다도요, 왜 싸우는가? 명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명분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요, 진리로 싸우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 싸움입니다. 과연 누가 옳은 말씀인가? 누가 진정 진리를 갖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이 싸움입니다. 여기서 결판이 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판이 나면 하나님께서 다 일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싸움이 결판이 났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 설교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게 증거되고 해석되고 적용되면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결국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하나님 내 편으로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목적이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떠야 되겠다, 그런 마음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 싸우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이름 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저주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당하는 것을 알고 안에서 막 울분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울분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욕먹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비난받고 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단 말이지. 온갖 멸시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교회가 막 물질로 무너지고 있고 말이죠. 세상 권력에 무릎 꿇고 있고 말이죠. 말씀은 고갈되고 있고 말이죠. 젊은이들은 진리를 떠나고 있고 말이죠. 전도의 문은 막히고 있고 말이죠. 이거죠. 이런 데 대한 울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상처에 울분이 있고 말이죠. 관계 틀어져가지고 뭐 울분이 있고 막 그냥 세상적으로 막 실패하면 울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서는 이게 사람이 이게 맹맹해요. 그런 게 힘이 없는 겁니다. 46절 47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이 자기 손에 넘겼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것은 전혀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계속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정말 순수해요. 계측할 때 보면 정말 순수합니다. 직장 버리고 자기 기득권 다 버리고 자기 젊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각자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 세상의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막 알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헌신해놓고는 그걸 막 두고 가문의 자랑인 것처럼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상을 다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넌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해놓고는 자기가 선전 다 했거든요. 결국은 네 이름 내리고 하는 것 아닌가. 네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초심이죠.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때묻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 숙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의 욕심과 야망도 용납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탐욕과 정욕은 마치 숙주와 같아요. 숙주는 조그마한 겁니다. 안 보여요. 이 작은 숙주가 우리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고 막 자라요. 나중에는 이 숙주가 우리의 온 인격을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오는데 그냥 나옵니까? 그때 우리 영혼과 인생을 다 죽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리고 했고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또 많은 연단을 통해서 자기 안을 정말로 깨끗하게 했어요. 다윗은 정말 돈을 몰랐어요. 이 사람은. 다윗은 정말로 그야말로 주를 위해서 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었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 분노들 이거 싹 치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됐는가? 사울을 2번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살려줬다고 하는 것은 사울을 이미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걸 뭔 얘기하냐니까 사울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료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해결이 안 돼요. 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광야에 쫓길 때도 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왕이 돼가지고도 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신하 안에 범했다가 하나님 이름을 두고 욕되게 하고 지금까지도 욕을 때려 먹고 있습니다. 왜죠? 다 없앴는데 하나를 없애지 못했어요. 여자 문제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숙주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변질되는 것이고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은 겁니다. 우리도 한 번씩 우리 속 안에 숙주가 보여요. 정시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막 울컥울컥합니다. 갑자기 막 성질이 팍 올라오고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냥 갑자기 막 옆에 그냥 부인이 막 보기 싫고 말이죠. 이런 죄성들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막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돈 번 얘기하고 그러면 막 그냥 와 갑자기 침체가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뭐냐니까 아직 내 안에도 지금 숙주가 있구나, 청소하지 못하는 곰팡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안에서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듯이 싹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요 정말 많은 속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속물이 아니었어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도 몰랐죠. 이렇게 속물이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그 전쟁의 성격이 나옵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강한 쪽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강한 쪽, 악한 쪽 이쪽이 대부분 승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달려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역시 전쟁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 무기가 강한 자가 이긴다. 악한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그래도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는 거짓이 이기고 악이 이기고 인간의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과 욕심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하겠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가지고 새 밥이 되게 됐는데 새 밥이 된 사람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엄밀하게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쟁은 한번 붙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양쪽에서 한쪽이 완전히 완파가 돼야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수도 없이 겪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전쟁이 나면 안 된다. 그 6.25를 겪은 우리 선조들의 세대는 그거거든요. 전쟁은 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막 그냥 피가 끓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끔찍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 뭐가 필요해요? 원칙이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진실이 어디 있고 거짓과 속이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탈북자들에게 정직해라, 그 말이 통합니까? 탈북자들 거짓말 안 해갖고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옵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다 오는데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나고 나면은 항상 신정론이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바로 그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질문을 신학적으로 꼭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처절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을까? 아시죠? 거기서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는데 과연 거기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얼마나 고통을 그 후유증이 수십 년 가요.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처음에는 분명하죠. 나라와 국가를 위한 것인데 길어지면은요 이것도 불분명해집니다. 왜 싸우는지 몰라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쟁 현장에 나면 정의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거기서 적나라한 인간의 재성을 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성의 극단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면요 하기 전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목사 불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유는 일본이 교만하게 미국을 대항해서 쳤기 때문입니다. 간도 크죠. 교만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일제치하에서 고생하는 이민족에게 복음으로 막 부흥을 일으키셨고 그 결과로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은 사실은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거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생생한 섭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6.25 때 인민군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싹 모아놓고는 이제 죽이려고 했는지 북송을 시키려고 했는지 너희들 중에서 예수쟁이 있으면 나와! 이렇게 하면 누가 나옵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걸 막 너무 충실하게 들어가지고 혼자 손들어서 넌 나와! 예수쟁이 한 놈 때문에 우리가 재수 갔구나. 너는 집에 가버려라. 다른 사람 다 끌고 가고 이제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체험을 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전쟁에서는요 버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줘야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증거들이 쏘았는데 기가 막히게 어디에 성경책에 총알이 맞아가지고 가슴을 안 뚫은 겁니다. 성경책에 세 방이 딱 맞았는데
안 뜨는 겁니다. 그 성경책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가보죠. 딱 책상에 놔두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절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총알도 안 박힌다. 그거는 생생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랜 평화가 지속된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뜨거운 체험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어요. 총칼을 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고 인생의 성패를 두고 주 앞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주어지게 될 때 그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과의 전쟁 피하지 마시고 세상과의 전쟁 피하지 마시고 마귀와의 전쟁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벌벌 떨어야 돼요. 사울처럼 다윗처럼. 맞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지만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 나가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전무후무한 능력이 기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9절 말씀을 읽어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물맷돌이죠. 이 돌투석기인데 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평소에 뭐 했냐니까 목동하면서, 목동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막 주차 봉사 같은 비슷한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주차 한 이런 거라든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이었죠. 다윗은 그 형편없는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이 많이 남을 때 그걸 낭비하지 않았어요. 뭐였습니까? 이게 물매 던지기 한 거죠. 계속 연습을 한 겁니다. 왜 연습했습니까? 양 잡아가는 맹수들 그거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윗은 특징이 뭐냐?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그 작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쓰인 그 도구들은 전부 다 충성된 종들입니다. 자기 주어진 아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사소한 그 일에 기꺼이 자기 인생을 걸고 이것을 하다가 내가 죽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지경을 넓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연합운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가 어떻고 광주 복음화가 어떻고 말이죠. 그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면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사명에 충성된 종으로 있게 되는 그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물매도 던지 연습할 때 자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려 가지고 민족을 구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는 영원히 목동일을 하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 각오를 한 겁니다. 남는 시간 어떻게 했죠? 남는 시간 허비하지 않고 인생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고 자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써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삼성 이런 전자 이런 비슷한데 보니까 대구에서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못해요. 왜냐하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정말 한국을 뒤집어 놓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참 들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게으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남는 것은 남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오락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나에게 있는 이 취약하고 작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리시고 정말 어디에 내가 불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